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실전과 보충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역 초기 예수님의 중점적인 사역 대상은 일반 대중이었습니다. 주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헤롯의 통치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두셨어요.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죠. 육체와 영혼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중점 사역 대상이 조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제자들의 양육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2가지로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직접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의 필수적인 덕목 중에 하나는 임상 경험일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의사도 좋지만 실제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수술 경험이에요. 전투로 따지면 실전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과 지금껏 동행했어요. 현장에서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을 생생히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수많은 사건을 직접 보고 확인했지요. 그러면 그렇게 가까이에서 보고 배웠다고 해서 그것을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엄연히 다르죠. 옆에서 훈수두기는 쉬워도 실전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직접 파송하시죠.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때로 좌절과 아픔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1절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지금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죠. 이때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현장에서 믿음의 온전한 길도 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가 없이 일하는 것은 자칫 자신의 야망이나 탐욕이 우선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여 일하라, 그러한 뜻이죠. 자, 덧붙여서 주님은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또한 경험하기도 전에 미리 준비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 그 은혜의 체험은 이후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반듯하게 정립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오늘 칭찬받아 마땅한 점은 주님 말씀 앞에 담대히 나아갔다는 거예요. 한 명도 뒤로 빼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주님 말씀을 어기지 않았어요. 믿음 가지고 기꺼이 나아간 것입니다. 그럴 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6절이죠.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두루 다니며 곳곳에 나아가서 예수 이름, 예수 복음을 선포하고 각종 병을 고치게 됩니다. 곧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복음으로 무장하여 나아갈 때 열매가 풍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론과 원칙이 중요하지만 그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현장에 적용해야 되고 부족함을 느낄 때는 기도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담대함으로 부닥치면서 영적인 실력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참 제자의 면모를 갖춰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실전과 보충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복음을 직접 전해본 제자들은 많은 경험과 자신감도 얻게 됐지만 한편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도 절감하게 돼요. 그래서 돌아와서 주님께 묻지요. 10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돌아와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행한 모든 것을 주님께 여쭈며 돌이키고 반성하고 되새기며 실전의 한계를 보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주님은 제자들의 물음을 받으시고 직접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 답을 대신해 주십니다. 그것이 13절 이하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이죠. 특히 13절 처음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 말씀은 당장 그 제자들을 다시 파송하시는 성격의 말씀입니다. 당장 이들 백성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질문하신 것과 같지요. 그러자 그들에게서 즉시 나온 답이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이에요.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곧 못한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물론 주님이 그들에게 진짜 해결을 바라신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없죠. 다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제자와 성도로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주님이 친히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17절이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기억해야 되는 핵심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막막할수록,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당장 눈앞에 작은 문제로도 넘어지고 허덕이는 게 바로 나라는 존재,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간절히 기도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라는 거지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짜 제자, 진짜 증인,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함과 진지함, 겸손함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양육하시죠. 물론 한없이 부족하고 그 성장도 지지부진합니다. 하지만 이런 실전과 보충을 반복하게 하셨어요. 그럴 때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이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이들은 훗날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출발점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실전, 파송하셔서 믿음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셨고요. 또한 부족함을 느끼자 보충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믿음의 자세를 각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신 사명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부족하면 기도하여 채움받고 우리는 순종하여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견고해지고 성장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들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부르시고 말씀을 심어주시고 가르치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은 지지부진했고 때로 실망스러웠지만 실전과 파송을 거듭하며 결국 그들은 교회와 선교 앞에서 기둥처럼 세워져서 쓰임받게 됐습니다. 주여, 우리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파송된 현장에서 믿음 지켜 살게 하시고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여 지혜와 능력을 받고 사명을 완수하며 큰 열매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